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노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드디어 신의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4개월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로 폭살을 당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염원했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평화죠. 평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보십시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그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죠. 평강입니다. 우리 민족도 보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과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과거에 아침 인사가 뭐였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죠. 왜 이런 인사를 한 겁니까? 그만큼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또 밤새 무슨 일 없었느냐? 이런 마음으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늘 세상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은 편이지만 사실 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또 언제든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우리도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억압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그냥 단순히 종생활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생활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심하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미래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그러니 늘 평화를 간절히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쩌면 평화를 바라는 게 사치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끔찍한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결코 평탄치는 않죠. 그들은 다시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평화라는 뜻이 들어있는 샬롬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선포하신 축복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아픔과 서름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암흑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거죠.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재앙이 뭔가요?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은 3일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든지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애굽의 고생 땅만은 예외였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애굽인들부터 온갖 박해와 혹사를 당해야 했고 그 암흑의 땅에 갇혀 지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땅에 빛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해도 내 가족이 당한 고통의 세월 그게 완전히 잊혀질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는 연약했어요. 여전히 종의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는 늘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이게 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뼈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늘 어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 때문에 캄캄한 어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지만 눈앞이 캄캄한 거죠. 마치 내가 암흑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생각만큼 쉽게 됩니까? 캄캄해서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용기만 낸다고 될 일일까요? 힘만 낸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힘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묵묵히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삶을 돌이켜야 돼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어둠에 가라버려요. 그러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로 암흑의 땅 애굽을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 기둥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둥은요, 오늘날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러니 내 힘과 의지를 따르려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 문제들,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낙심하고 절망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또 캄캄한 흥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샬롬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샬롬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주어진 하루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자를 지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큰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 게 아니죠. 작은 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힘을 얻고 또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문에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늘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의 영광, 그 복음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에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나 여러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 닿을 수 없는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직장으로 또 궁범으로 여러 명 중에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에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무사히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고백할 것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에 머무는 그 자리가 복되게 해주셔서 그 성도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그대의 삶이 변화되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기도특공대 또 동아리 활동, 동안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함교회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친교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땅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직분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흑암의 역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해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 온신을 통해서 많은 군인의 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